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 사랑 우리 찬양해 나가겠다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담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아직 자랑하셨네. 주님 택하라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아멘.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나같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주렁에서 건지시고 한서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그 사랑 항상 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 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넘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넓고 크고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넘는 사랑. 아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게 주의 인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게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이 시간 다시 처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가능하신 분들 우리 율동을 따라 줍시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뜻이 임하십니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믿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1, 2, 3, 4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원웨이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원웨이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이 드립시다. 아멘. 마음으로 나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약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아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아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아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에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대입니다. 유명한 분들의 강연, 정말로 내가 직접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전사님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어머니나 또 어르신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 선생님들께서도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막 카세트 테이프 아세요, 여러분? 테이프 써가지고 오디오 그 플레이어에 틀어놓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들으시고, 또 워크맨, 여러분 유튜브 채널 워크맨 말고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소형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조금 더 지나서 이제 CD라는 게 생겨서 이제 막 구워서 막 불법으로 복제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음악 들으려면 막 소리바다 가서 다운받고 막 이거를 저는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뭔가를 들으려면 스트리밍, 뭐 강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막 혁신이다, 혁명적이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핸드폰 열어서 검색만 딱 하면 다 나오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었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그들의 가르침과 사상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의 이런 강의나 강연을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배운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죠. 그것은 녹화된 혹은 편집된 그 사람의 일부의 단면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는 못하는 아직은 그런 한계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분과 함께 3년가량의 시간을 함께 먹고 마시며 또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이 일으키시는 여러 기적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던 것은 너무나도 가슴 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극히 요약된 부분만 우리가 전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3년의 시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의 분량으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했지만 이 책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그가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기도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저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는데 저희에게도 이 기도의 어떤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러한 요구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오늘 성경의 본문인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슨 내용을 두고 기도해야 할지에 관하여서 아주 간략하고 또 핵심적으로 요약한 이 기도의 정석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주기도문의 가장 앞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이 기도의 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는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주의 나라라는 것은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쉬운 말로 그분이 왕 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주님의 왕 되심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혹은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나 왕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은 채, 기도하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키는 대로 선택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휩쓸려서 휘둘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이 기도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팁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다른 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요구되는 것들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의 가장 1순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다양한 결핍이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우리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의 수명이 끝나고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 계속해서 나이를 먹고요. 여러분은 점점 성장하고 커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점점 노화되고 나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먹어야 하는 존재들이죠. 음식을 통해서 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아무것도 필요 없는, 먹지 않아도 막 영원히 영생불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처럼 만들면 어떻을까?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게 뻔해요. 하물며 이런 유한한 존재임에도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광야에서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그 40년을 버텨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들이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세요. 이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오늘 하루를 움직일 능력은 주님의 손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영원한 생명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먹여줄게, 내가 너를 채워줄게 하면서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의 문제에 대한 기도로 이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어떤 부족함, 목마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라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이 타인을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또한 동일하게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 깨끗함을 위해서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7 곱하기 70 하면 몇이에요? 490번이지만 사실 이 숫자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한 왕 앞에 1만 달란트, 우리로 치면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의 숫자를 빚진 자, 그가 왕에게 간청해서 모든 빚을 일시에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나는데, 정말 작은 액수예요. 몇만 원 되지 않는 그런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자 멱살을 잡고 야, 내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너의 모든 죄, 너의 영혼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 주변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죄를 죄로 갚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이 악으로 물들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다 덮어주고
나도 공범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응부는 지어야 하지만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던 이 용서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부족한 이들, 연약한 이들,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이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나 자신이 더 착하거나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아니 나 스스로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큰 죄인일 때도 있습니다. 더 악질인 경우도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네 친구가 지은 그 작고 작은 티끌만한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그 은혜를 타인에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너희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것, 흘려보낼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자비를 나도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구는 우리의 물질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전인격을, 나의 육신의 문제와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관여하실 수 있는, 지켜주실 수 있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가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